시장을 다녀온 아내가 여보, 물가가 많이 올랐네. 생활비 좀 올려주면 안 될까? 아, 물가가 오르면은 소비자도 힘들지만은 생산자도 많이 힘들죠. 물가가 올라간 이유가 뭐죠? 폭우와 폭염 아닙니까? 어, 우리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따라서 우리가 먹고 사는 밥상, 또 그 식탁의 풍성함, 또 풍성하지 않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이죠. 이제 이 여름을 지나가면 또 열매 맺는 가을, 추석의 계절에 여러분의 식탁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은혜로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이 뭘까? 우리는 이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꿈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전쟁터에서 시편 23편을 지었죠.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진 게 아니라 지금 전쟁터에서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 무엇이 차려지기를 기대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믿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상 위에, 식탁 위에 뭐가 놓이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 생각했지만 자신들의 식탁 위에 풍성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했고 식탁에 풍성함이 있을 때는 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스가랴 시대의 상황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광야, 짓다감한 성전,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함옥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식탁 위에 차려주신 것이 없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난에 대한 상처가 깊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했는데 매일 싸주는 도시락 반찬이 김치하고 콩자반이었어요. 그 다음 날은 김치하고 멸치. 그러다가 우연찮게 비엔나 소세지가 하나 들어왔거나 계란말이가 반찬통에 보이면은 그날은 그렇게 공부가 잘 되더라고. 희한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지금도 저에게 식탁 위에 만찬은 비엔나 소시지고 계란말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100년 가까이 얼마나 힘든 식탁 위에서 살았어요. 가난이 쩌들고 가난이 두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고향으로, 고향도 아니죠, 부모님의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오히려 더 황폐한 곳에서 식탁에 차려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난하게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가난도 징글징글한데 앞으로 내 식탁 위에도 올라갈 것이 없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믿음도, 아무리 순수한 믿음도 아마 버티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희망이,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진짜 희망이 돼야 돼요. 부모가 자녀들을 격려할 때의 격려가 진짜 격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휴가철 여름에 자녀들을 만났을 텐데 힘들어하는 자녀들에게 가끔 부모인 내가 해주는 말이 진짜 격려가 될까요? 지쳐있고 때로는
답답해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보여주는 희망이 진짜 희망일까요? 대부분 아마 잔소리 아닐까요? 부모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가진 많은 것을 가지고 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진짜 부모가 사랑으로 해주는 희망, 격려의 말 한마디가 진짜 희망이 되고 진짜 격려가 돼야 되는, 그게 부모잖아요. 그걸 못한다면 도대체 부모가 해준 게 뭔데? 식탁에 하나님이 차려주신 거잖아요. 답답한 우리 부모된 자, 앞선 자들, 희망이 희망되고 싶고 격려가 격려로 전해지길 원하는 우리들, 오늘 본문 스가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희망에 세워질 절망의 땅을 공감하셨어요. 왜라고 말하기 전에 어찌까 이렇게 해주셨죠.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기 전에 얼마나 아팠니? 우리가 심리학적인 상담의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이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지도자들, 앞서 이끄는 자들, 앞선 어른들, 그들의 위로와 격려가 가짜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복술자를 찾아갑니다. 우상을 찾아갑니다. 쓸데없는 세상에 불꽃같이 허황된 불나무 앞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위로가 헛되었다. 세상의 위로와 세상의 희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의 땅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안다, 공감한다,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아프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상황이요,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은요, 부모의 말이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입시가 시작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학 입시. 대학 입시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입시 일정 수시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곧 원서를 쓰게 돼요. 자식들이 내신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지옥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따고 있는 그 사실을 모르면 그 부모가 하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게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부모가 진짜 그걸 알면 말 하나도, 표정 하나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공감하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아프시고 절절하게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 중에 한 단어가 고난의 바다, 고난의 바다.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것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이 너무너무 강성해서 그렇잖아요. 그들 내가 치겠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의 바다 너희가 지나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약속하고 막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내세의 구원을 가져왔다. 죽어서 얻는 영생의 구원을 가져왔는데 현세는 뭐냐? 현세에도 30배, 60배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세의 복은 반드시 고난과 박해를 겸하여 받게 된다. 내세의 문제가 아니라 현세의 복을 받기는 받지만은 그 복은 반드시 고난과 박해와 겸하여 받게 된다는 것이 구원의 법칙이에요. 그게 복음의 진실이에요. 고난의 바다 없이, 박해 없이 구원만 받겠다. 그건 진리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바다를 지나가야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깊고 정결하고 거룩한 싸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고난의 바다를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게 진짜 희망이고 격려겠죠. 그죠?
자녀들이 지금 고난의 바다를 가고 있는데 어떻게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희망이고 격려겠죠. 어제 그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죠.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나라 위대한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은 평안도가 고향인데 나라가 망하자 경성으로 왔어요. 경성에 와서 새로운 문물을 익히려고 하는데 선교사님이 만든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서양 문물과 책자를 보다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해요. 근데 미국에 유학 결심하는 것이 혈 단신이 아니고요, 이미 결혼해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어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변명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걸 말하면서 여전히 변명과 상황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품는 희망은 사실 희망이 아니에요. 불완전한 희망인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의 희망은요, 자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미국에 가서 하던 일이 뭐냐면은 오렌지를 따는 거예요. 농장에서 오렌지로 따는. 배를 타고 미국에 가려면은 지금은 보름 만에 간다고 그럽니다. 근데 당시로는 한 달 정도 걸렸대요. 배를 처음 탄 안창호 선생님이 배에서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는지 난주 한 20일 정도 지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바다에 뛰어들고 싶더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앞에 산이 하나 보이더래요. 바다의 산이. 여러분,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네가 가라 하와이. 하와이. 웃지 않는 사람들은 엠지를, 자녀들이 이해를 못해. 되게 뭔 소리 하냐고. 안창호 선생님이 그 산을 망망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다가 하와이 그 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창호 선생님이 자기 호를 지었어요. 나는 도산이다, 도산. 섬 도자, 산산자야. 어떤 사람은 평안도 자기 고향에 있는 이름을 댔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나라 잃은 백성, 희망 없는 민족에게 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다가 하와이처럼 우뚝 솟은 산, 저 산을 멀리서 보면서 나는 갈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희망을 품으라. 나는 그렇게 우뚝 섬에 솟은 산, 도산이 되겠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가 된 거예요. 희망은요, 멀리서 보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손에 잡힌 거 희망이 아니고요, 멀리서 보는 게 희망인 거예요. 때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게 희망인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헤쳐가, 누구도 고난의 바다를 다 건너가야 되는 예수님 말씀 속에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느냐. 고난의 바다를 건널수록 희망은 더 간절해집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만나게 되는 희망이 그 어떤 시대의 어떤 희망보다도 더 분명하고 절절한 희망일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했을 때 계란말이가 나는 지금도 희망인 거예요. 그때 품었던 생각에 평생 잊지 못할 내 안에 있는 희망이 지켜버린 사진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가 나쁜 것만 아니에요. 고난의 바다에 우뚝 솟은 섬, 도산, 희망이 보일 때 그 희망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만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희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나라와 민족 힘들게 살아온 그들에게 희망이야말로 유일한 버팀목이었죠. 희망이 없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희망이 없으니 희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희망이 간절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묻혀지고 또다시 고난의 바다가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시작되는 걸 보고 희망이 무뎌진 겁니다. 희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확신이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희망을 품지만은
그 희망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차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의 차이. 흔들리는 희망, 확신 없는 희망을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그건 뭐라고 그러니? 흔들리는 희망, 확신 없는 희망을 뭐라고 그러죠?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이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었으면 이것만큼 희망 고문인 것도 없어요. 쉬고 싶은 주일에 나와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구원에 대한 희망이 확실하지 않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해진다면 이거야말로 희망 고문 아니겠어요? 차려놓은 밥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진짜 희망이 되고 격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저들의 땅이 고난의 바다에 있는 것을 동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그 희망이 흔들리는 희망을 명확히 하셨고 그 희망을 견고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는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4번 등장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10장에 2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막 넘치는 마음으로, 흥분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걸 선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들로 나만을 의지하게 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자식들로 부모인 나만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들이 부모인 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부모인 내가 확신해 주는 축복의 말이니라. 부모라면 이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견고하게 하신다는 걸까요? 첫 번째는 그들의 절망의 땅에 고난의 바다를 동감하셨고 동정하셨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희망은 세밀하고 세심하게 다가왔어요.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죠. 언젠가는 승리하게 하시고 언젠가는 평안을 주시고 언젠가 이기게 하실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승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많아요. 근데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 좀 넓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계에 있는 교회를 보세요. 희망이 막 샘솟습니까? 희망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교회 전체를 보고 세상 세태를 보면요, 믿음의 시대, 종교의 시대, 기독교의 시대는 이미 저문해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창한 제목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버티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밥상에 원리 반찬이 없는데 먹고 살기가 이렇게 빠듯하고 힘들고 날마다 위험한데 무슨 놈의 하나님의 나라느냐? 그것은 오히려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너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살아야지. 먼 훗날에 올 구원이 아니라 오늘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야지. 너부터 오늘 살아야지. 그렇게 해주시는 희망을 견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녀들에게 카톡이나 문자를 보낼 때 짧지만 신중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수없이 대화로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은 잊혀지더라고요. 때때로는 잔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도요, 때때로 저 사람과 카톡을 검색할 때가 있는데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나눴던 카톡의 대화들, 문자들이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때 나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모티콘을 이렇게 썼을까? 자녀들에게 평생 대화로 이야기하면 남는 게 없어요. 다 잔소리. 그런데 카톡과 문자에 여러분의 진심을 담고 고민해서 세심하게 쓴 그 이모티콘 하나, 그 단어 하나가 훗날 언젠가 그 자녀들이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넘겨보다가 진짜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카톡이나 문자를 쉽게 보낼 수가 없어요. 이번 스가랴서 본문 설교를 하는데요, 말씀을 안 주셔. 너무 힘들어. 내가 성도들에게 잘못 다짐을 했구나. 내가 은퇴하는 날은 말씀을 안 주시는 날인데 이 나이에 은퇴해야 되겠구나. 한번 좀 웃어주세요. 좀 이렇게. 그러니 더 발버둥이 되죠. 수십 번을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랬더니 본문이 나에게 다가오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1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부터 12절, 그 짧은 5절부터 12절 사이에 똑같은 단어가 한 단어인데 20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 단어가 뭐죠? 예를 들으셨어요? 5절부터 12절에 있는 그 짧은 안에 무려 똑같은 단어가 20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렸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한 번도 번이 아니라 무려 20번을 그들이 누굴까요? 너희들, 바로 내 새끼,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짧은 이야기에 내가 너에게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해요. 20번이나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희망은요, 세심하고 섬세한 데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걸 못 찾아내면 두리뭉실, 얼렁뚱땅, 설렁설렁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겁니다. 예배로 오고 기도하고 이 아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예민하고 섬세한 그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들을 1년에 한두 번 만날 때, 겨우 마음을 열어서 대화할 때, 진정 부모가 단어 하나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겠어요? 내가 너를 20번이나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그 음성을 제가 듣고 나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단어 2개, 세밀하고 아주 미세하게 세심하게 선택하신 단어 2개가 보였어요. 그 단어 2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희망의 단어 하나는 소낙비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척박한 땅에 봄비가 내리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근데 이상하죠. 여러분, 봄비가 어떻게 내립니까? 봄비는 부슬부슬 내리잖아요. 봄비를 구하면 부슬부슬 주셔야 되는데 뭘 주신다고요? 소낙비를 주신대요. 소낙비. 소낙에는 왕창 쏟아지는 겁니다. 봄비가 필요한 시절에 나는 너에게 소낙비처럼 넘치도록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읽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모든 무리에게,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겁니다. 얼렁뚱땅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20번이나 불렀던 그 마음으로 너희가 봄비 정도를 구할 때 나는 소낙비를 넘치도록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채워서 주리라. 채소, 여기는 채소는요, 사람이 먹는 채소가 아니라 짐승들이 먹는 야채, 풀까지 포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꼼꼼하고 세심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 하나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봄비를 구하면 봄비를 주신다가 아닙니다. 넘치도록 쏟아붓도록 주시는 소낙비. 여러분, 소낙비는 그리고 언제 내립니까? 정해놓고 내립니까? 시시때때로 알 수 없게 내립니까? 할 수 없는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주시는 소낙비, 그것을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디테일이에요. 하늘에서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스며드는 희망, 요즘 젊으신 분들 말로 점여드는 희망이에요. 점여드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있거나 있으면은 점여들다 하는 말에 그 앞에 성씨를 붙이죠. 가끔 우리 아내가 저한테 주며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며든다. 웃지 마세요. 주며든다. 주가 뭐죠? 주가? 주성에게 점여든다. 주님에게 점여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희망은 뭐냐면은 주님께로 스며들고 주님께로 주며드는 거예요. 매주일마다 주며드는 거예요. 주며드는 것은 디테일이 있습니다. 디테일. 저 사람이 디테일, 섬세하고 미세하고 세심한 것을 볼 때에 점점 주며드는 거예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원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은 나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찬송가 309장. 성도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 예수의 사랑을 이렇게, 예수의 사랑, 예수. 여러분 이 은혜를 알면요 그렇게 못 불러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여러분 이 309장을 지은 사람이 오늘 스가랴서 이 본문에 은혜의 소낙비가 뭔지를, 그 디테일을 알게 된 겁니다. 점여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뭔지를. 점여들지 않으면요 깊어지질 않아요.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은혜의 소낙비,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희망의 단어 둘은 휘파람이, 휘파람. 은퇴하셔서 저기 김포로 이사하신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유튜브 영상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영상을 봤더니 휘파람을 부는 남자. 나중에 뒤에 댓글이 뭐냐면, 목사님 이 사람이 제 사위입니다. 근데 이 사위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휘파람을 불어서 세계 대회 선수권에 나가서 상을 탔습니다 하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는 휘파람이요 남자들이 여자들 꼬실 때 휙 이렇게 부르는지 그때만 쓰는지 알았어요. 근데 남자가 휘파람을 부르니까 이렇게 섹시한지 몰랐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 휘파람이 차량하기도 하고 그 휘바람이 씩씩한 바람을 몰아치는 소리이기도 하고 그렇게 높이까지 올라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길게 이어진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요 흩어버린 양들을 불러 모으실 때 휘바람을 부신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 양들, 흩어진 양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불러 모아야 되는 거예요. 불러 모아. 불러 모으는 음성이 뭐냐면 휘파람이에요. 8절의 말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러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희망은요 너희가 벌을 안 받은 것처럼 없애겠다고. 8절에 예전에 번성했던 것을 다시 번성해 주시겠다는 그런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를 어떻게 주시냐면
은혜의 소낙비로 그리고 휘바람으로 불러주신 나는 흩어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목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자가 왜 언제 왜 휘바람을 불까요? 준비된 꼴, 여기 와서 내가 차려놓은 식탁, 원수 앞에서 차려놓은 이 식탁, 휘바람 소리를 듣고 와서 먹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 가자, 이제는 우리 집으로 가자, 저녁에 쉴 만한 곳으로 가자. 그럴 때 휘바람을 불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휘바람은요,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하나님의 휘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소낙비와 휘바람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하는 섬세한 사랑의 디테일인 거예요. 요즘 많이 사람들이 아파요. 근데 한 번 아플 때마다 참 심하게 아파서 대책이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막 무너집니다. 그나마 다행히 신약들이 개발되고 아무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것은 이런 연구가 선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게놈 지도, 유전자 지도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유전학자가 무려 2,000명이나 되는 의사들과 과학자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10년 동안 이걸 연구를 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몸에 있는 30억 개의 유전자 쌍을 지도를 전부 다 그려요. 그런데 그 프랜시스 콜린스가 처음에는 무신론자였는데 이 유전자에 10년 만에 2,000명의 과학자들과 연구하고 나서 쓴 책이 뭐냐, 보고서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죠? 신의 언어예요. 그 유전자 30억 개 중에 단 하나만 틀어져도 사람이 병에 걸리고 장애우가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의 유전자를 연구하면서 그 유전자는 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에게 건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도 그렇게 말해요. 우주가 팽창해서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 우주의 팽창 속도가 10의 60승분의 1이래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미미한 차이인데 거기에 조금만 빠르거나 조금만 늦어졌어도 지구라는 별은 탄생하지 않았대.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의사들이 연구하고 고민할수록 신이 행하는 미세 조정, 신의 언어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무슨 일을 해요? 신의 언어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라고 격려라고 구원이라고 주시는 그것을 신의 언어로 듣고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최선을 봉사하는 거 희망과 격려를 받기 위해서는 신의 언어를 찾아야 돼. 신의 언어를 편안히 주무시다 가지 말고 때때로는 소낙비처럼 벗어주시고 때때로는 들릴 듯 말 듯 휘바람 소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 신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언어를 듣고 가셔야 돼요. 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의 불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수납비로 적시고 소리로 부르시는 미세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고난의 바다를 은혜의 바다로 바꿀 것입니다. 이런 믿음, 비록 멀고 머나 멀리서부터 보여서 도산처럼, 그래서 오늘을 기어이 이기고 마는, 기어이 가고 마는 그런 희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믿습니다.